지난 주일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먼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예배가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 하늘 소망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이 한국 교회 주요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예배 출석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교회는 약 10곳 가운데에 4곳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전히 예배 참석과 공동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91%, 교인의 81%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 편리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꼽았어요. 이러한 통계는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적게 모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배당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예배의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여전히 달력에 있지만 예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니라 여러 일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재정의 부족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낡아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배가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도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학개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삶을 꾸려가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랫동안 황폐한 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500년 전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이 먼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가 요즘에 유명한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만든 나라잖아요.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어요. 70년이면 약 2대가 산 겁니다. 2대가 살았으면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아무리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생활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 포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은요, 그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교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핑계가 생겨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자 핑계가 생겨요. 뭐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교회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지났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바쁩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사업이 안정돼야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은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 4절 말씀이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은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 자, 그러면 여기서 판벽한 집이 뭐냐? 나무 판자로 내부를 아름답게 꾸민 집을 의미합니다. 나무 판자로 내부 집을 아름답게.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은 황폐한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배당은 무너져 가게 생겼는데, 그들은 탁하니 비도 안 새고 인테리어가 쫙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질타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안락과 풍요를 먼저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미룬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부터 삶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삶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세웠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쉬는 날. 예배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쉬어요. 여행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떠났어요. 예배를 미뤄요. 취미가 먼저입니다. 아이들의 학원이 먼저가 됩니다. 직장이 먼저가 됩니다. 사회적 친분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나 친한 언니 아들이 결혼하니까 나 결혼식장 가야 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예배를 부인하게 만들기보다는 예배를 조금씩 뒤로 밀어내는 것을 더 잘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부인하는 것을 보다 예배를 조금씩 뒤로 밀어내는 것, 그거를 더 잘 사용해요.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결국에는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늘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집이 먼저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잃으면 삶도 공허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지극하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살필지니라. 마음을 세우라 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의 히브리어, 이 마음의 히브리어 레바는 사고와 의지가 있는 장소로 이해됩니다. 사고와 의지가 있는 장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고와 의지가 있는 장소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깊이 성찰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6절. 자, 6절은요, 그 결과를 다섯 가지 대조로 표현하죠. 5가지. 6절에서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고, 막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수확이 적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 돈주머니는 구멍난 돈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새버려요. 품삯 받으면 일당 받은 거. 이 말씀은요, 당시 유다가 실제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을 묘사합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집을 먼저 세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요, 9절에서 11절에서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9절에서 11절에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결과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없어져서 다 구멍난 전대에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것을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겪게 된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내가 이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벌어놨는데 아무 생각지도 않는 막 뻥 터지는, 몸이 아프고 뭔 사고가 나고 뭔 일이 있고, 벌어도 소용이 없고 다 빠져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 우리 사회는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애들이 오면 내가 막, 재원아 이거 한번 먹을래?
배불러요. 안 먹는데. 재원아 이것 좀 보내. 싫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렇게 풍요로운데 행복은 점점 줄어들어요. 물질은 많아졌지만 감사는 적어졌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말씀은 부족해요. 재미나게 노는 일은 넘치지만 기도는 줄었어요. 예배가 약해질수록 영혼은 메말라가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호흡인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은 영혼은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 사회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아요. 이 마음의 공허함이. 따라서 이 말씀은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을 묻기 전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 당신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는 단순히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산에 올라가서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는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실제적인 명령이에요. 집을 구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재료를 갖다 놓게 기다리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목재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요, 나무를 가져다가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잘라놓고, 야, 그냥 가버려? 잘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랐으면 어떻게? 구했으면 좋네, 나무. 잘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와야 돼, 내가. 그 나무 짊어져 봤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산에 가서 나무 한 번씩 짊어지고 올라오면.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핑계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멈추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순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순종,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창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걸음씩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도 아닙니다. 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예배에 관해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 또 예배네. 그러면 눈치를 딱, 지금 눈치가 우리 교회가 보통 눈치입니까? 지금 눈치가 구단인데 다들 그냥 아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복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뜨거운데도 옥상 페인트 칠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옥상 바닥처럼 막 성령이 불같이 이르는 거예요. 막 땀이 막 쏟아지는데도 막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저는 그 대학교 때도 즐거웠어요. 자, 주일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발걸음을 온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역시 시간이 남아서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세상 일에는 시간을 내면서 예배에는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일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요, 찬양 예배, 수요 기도를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막 미어져 버려요. 수음이 턱턱.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막 지금 막 가슴 미어져. 이러다가 예배가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노예도 저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요, 안 모인다고 오후 예배 지금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것만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지쳐 있어요. 묵묵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요, 평상시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막 화세기도다. 이거 웬일이냐, 이게 막 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자,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15절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팔, 다리, 팔, 다리, 달. 그래서 한 지체가 약하면, 한 성도가 약하면 다른 성도가 함께 아파요. 여기에 가시가 아프면 온몸이 신경 쓰이듯이 한 지체가 힘을 내면 온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믿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충성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하늘 소망교회 전체를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학계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물어보면 아멘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예배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요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응?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만큼은 죽는 날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자,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가정과 삶도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기는 사람이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학계 시대의 백성들은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 이제부터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찬양 예배와 수유 기도회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내가 그 부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 소망 교회의 부흥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지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